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제목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란 무엇인가? 요즘 한국교회가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주구장창 죄만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소요리 문답이 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도 죄, 그 다음 주도 죄. 저도 정말 그만하고 싶고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왠지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어나가면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들 가르치는데 단단해지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고집스럽게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과 어떻게 행동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분별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만날 수 있는 분이지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기독교에서는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우리의 신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태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기독교에서는 하나의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예정입니다. 예정은 뭐냐? 정하신 일을 통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 결국엔 하나님의 의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 예정을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고 그 다음은 섭리입니다. 창조는 무엇이냐? 최초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한 6일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절정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인간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하시는 것들을 다스리시며 돌보셔서 결국에 예정하는 뜻을 이루시는 게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따라 타고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태초에 있었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최초의 섭리가 있었죠.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최초의 섭리 가운데 인간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신분으로부터 타락했죠. 그렇다면 그들이 타락하게 만든 죄란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시작. 여러분, 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관해서 이번 기회에 아프고 힘들지만 잘 정리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죄인이죠? 반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법 어기지 않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런 자부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을 어겼다고 하면 아주 불쾌하죠.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좀 덕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벌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당신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곧 죄인이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하지 않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처벌받지 않는 일들도 있을까요? 네, 있죠. 애매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저질렀을 때 죄인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갖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성대림학교에서 이제 학원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학원을 다녔다. 그럼
그럼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그거 가지고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죄는 법을 어기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처벌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할 때 막 이러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장부터 아주 기분을 나쁘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법을 어겼다고 했을 때 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 다른 나라에서 죄인이 아닌 경우도 있을까요? 있어요. 네. 죄라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살인이 죄인데 만약에 우리가 뭐 식인종들이다. 살인이 죄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잖아요. 그 죄라는 게 굉장히 합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난 굉장히 억울할 수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해외 여행 가가지고 내가 아무렇지 않게 어떤 행동을 했는데 죄인이다, 벌금 내라, 잘못했다. 그럴 때 너무 억울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내가 알고 있는 법 안에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당신 나라에서 법을 어기면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죄인에 대해 접근하는데 기본적인 상식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너무 쉽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무작정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이색법이 많이 있대요. 싱가포르가 굉장히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굉장히 좋다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여러 법이 있는데 그 중에 껌을 싱가포르에서 유통하면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껌 씹으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껌 씹다가 껌을 뱉으면 최대 80만 원까지 벌칙금 낸답니다. 예, 무섭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우리 교회나 드림학교는 좀 별로 없는데 군데군데 시커먼 이런 점들이 막 있어요. 껌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 별 생각 없이 싱가포르 여행 갔다가 껌 씹다가 탁 뱉으면 80만 원을 내라고 한다. 그럼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디 껌 하나 뱉었다고 이 사기꾼들이 날 외국인이라고 호구로 보나 막 이러면서 막 성질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여기에 진짜로 법인 거예요. 죄를 저지른 거죠. 또 한 손으로 운전하면 최대 82만 원의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나운서가 운전하다가 코를 파도 벌금이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싱가포르 분이 맞다. 코를 파는 걸 뭐 찢거나 걸리면 그 벌칙입니다. 안전에 대한 예민함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변기 물 안 내리면 10만 원이래요. 여러분 우리 광성대림학교 얼마 전에 올 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용역으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일을 못하겠다. 아이들이 화장실 변기 물을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든지. 예? 그러니까 변기를 치우는 거는 자기가 일이니까 치우는데 애들이 물을 안 내리는 거 치울 때 자기가 너무 비참함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사죄하고 아이들한테 광고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희들 왜 그러냐, 내 집에서도 그러냐 막 이래가면서 우리가 막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자기 집 변기처럼 생각하고 볼일을 보고 문을 닫고 누르고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공중 변기는 수압이 좀 물이 좀 늦게 올라오잖아요. 좀 누르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 집에 거는 탁탁 누르고 나와도 그냥 확 내려가는데 여기는 좀 눌러줘야 밑에서도 와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탈칵 누르고 나니까 이 변기가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애들이 다 내려갈 때까지 확인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덮어놓고 누르니까 그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더 오래 누르거라. 집에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공공 화장실에서는 오래 눌러야 된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기는 거예요. 이거 싱가포르에 쓰면 애들 다 10만 원씩이에요. 우리 학교가 큰 돈 벌 뻔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제 화장실 물 안 내린 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는 아니에요. 더러운 일이지. 네. 근데 여러분 죄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체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죄가 됩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상반신 누드 이상을 타인에게 보이면 벌금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도 옷을 벗으면 안 된대요. 상당히 조심해야 된대. 그러니까 바깥에 문을 열어놓고 위에 옷을 벗어놓거나 이러면. 근데 여기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면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법을 가지고 티셔츠도 만들어 온대요. 싱가포르에서 금지된 티도 만들고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누군가 얘기하겠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걸 듣고 맞아요, 전 죄인입니다 하고 그거 바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수용하지 못하죠.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은 우리 아버님들 속옷만 입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유전으로 아이들도 속옷만 입고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뭔가 급하게 뭐 빨래를 넣는다거나 하려니 잠깐 이렇게 튀어가서 탁 하고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그러면 그거를 이웃이 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최대 164만 원. 당신이 나에게 불쾌감을 줬기 때문에 당신 죄인이다. 164만 내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집에 자주 벗고 계신 분이.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어디 그런 법이 있냐고. 근데 여기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두 가지가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법을 어기는 것과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얘기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법을 어긴 것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금지하는 법도 있대요. 다른 나라에 없는. 이제 우리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 와서는 이게 황당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범죄자 얼굴을 보여주는 게 크게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큰일이 난 것처럼 막 모자를 쓰고 모자이크를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럽니다. 총기 소유 같은 거 안 되죠. 그리고 타투 시술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어디 타투 이렇게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 막 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불법 시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타투 시술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피부에 하는 거니까 의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타투는 의료행위입니다. 이게 그 미용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타투를 하면 다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 하죠. 네. 근데 그거를 신고하면 벌칙금 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밌는 기능이 이제 사진 찍기 소리 나는 거예요. 찰칵! 찰칵! 왜 그럴까요? 몰카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제 요즘 핸드폰 중에는 그 글로벌 로밍이 되면서 그 나라의 규정에 맞춰지는 핸드폰들이 있어요. 그 제 핸드폰이 한국에서 찍을 때는 찰칵찰칵 소리가 나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소리가 안 납니다. 왜냐면 해외에서는 소리가 나는 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남을 안 찍어. 어차피 남을 안 찍어. 서로 얼굴 찍었다가 큰일이 되는 거예요. SNS 올리고 그러면 원래 남을 안 찍는 문화인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찰칵찰칵 소리가. 약간 도찰 문화가 있나 봐요. 우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금지하는 법들이에요. 근데 이런 법들을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듣게 되면 어떤 사람들 되게 황당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왜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법과 다르기 때문이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은 나라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몸을 담고 있는 한국이라는 땅, 여기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또 한 가지의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비추어 봐서 우리가 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창조한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신 이가 그 사람이 살도록 정해놓으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턱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독교에서 하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나의 정당함을 계속 고수하거나 얘기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뭐 법을 안 지킨 게 뭐가 있어.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 이런 건 다 헛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면 싱가포르 가서 한국식으로 막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고,
한국에 와서 자기 나라의 방식으로 막 따지는 어리석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죄는 무엇이냐, 그걸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죄인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죄인된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으로 무죄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을 죄라 할까? 오늘 그 교리가 하는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죄에 있어서 두 가지 면이 있죠. 하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부족한 것은 순종이 불완전한 순종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경우와 범하는 것은 뭐냐면 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는데 그 긍정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긍정 명령을 반대하는 것이 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와 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죄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묻는데 하나님 나라 법은 어떠한 거 사안에 대해 순종을 충분히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지 않음과 악을 행함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는 건 긍정 명령은 거부한 거고 악을 행한 거는 부정 명령을 거부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막 그런 거 막 묻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게 죄입니까? 막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죄입니까? 막 물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 현행법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죄입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단순히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걸 안 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도 죄고 반대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는 그 방향이 아니면 이러한 방향성 안에 있는 게 아니면 다 죄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죄는 아주 복잡한 게 이제 일반적인 죄와 다른 게 일반적인 죄는 상태의 문제인데 신학적인 죄는 지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걸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묻는 거예요. 이게 죄인가요? 이것이 죄인가요? 근데 그렇게 독립되어 있는 죄라는 단위들을 몇 가지 정해서 이것 빼고 나머지는 해도 돼가 신학적인 죄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죄는 굉장히 전반적인 삶의 지향성,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죠. 좀 말이 좀 복잡하죠. 계속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입니다. 자, 일반적인 법은 구체적인 행동의 문제죠. 당신은 불법된 특정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막 변명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랬고요. 막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그 얘기를 막 듣다가 어느 순간 귀찮아지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어제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됐어 그러면 그럼 넌 죄인이야 그냥 끝이야. 어떤 특정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일반적인 어떤 법 윤리에서는 중요하죠. 어쨌든 그 행위 가운데 들어갔느냐. 의도나 이런 것까지 이제 감안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에 도달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존재 지향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고 있습니까? 애매한 거예요. 당신의 삶이 어떤 걸 지향하고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의 논리로서 빠져나가려고 머리를 써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사랑하는 것 이런 걸 가르치시는 건데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했냐? 그럼 나머지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거 했어? 그럼 넌 죄인이야. 난 이거 안 했으니까 의인이야.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고 정죄하는 도구를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 문화적으로 법을 쉽게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법을 쉽게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광성대리마학교 들어올 정도로 부모님이 있고 어떤 사랑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일부러 의도하지 않고 살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 쉬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삶의 어려움 가운데 태어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정해진 법 가운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불법이 너무나 쉬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같은 사람이죠. 너무 구체적인 우리 한국의 예를 들면 더 비참하니까. 빵을 훔쳐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맞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빵을 훔치지 않았지만 수많은 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결국 레미제라블의 마지막은 혁명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빵을 훔친 진짜 죄인이죠. 법을 어긴 죄인인데 법을 어기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불법된 특정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의인으로 태어난 순혈적인 사람들과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믿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바운더리 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가까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유리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니면 법을 지키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소위 말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하다고 정리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별명이 붙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특정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로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써있지만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버님들하고 저녁에 성경 읽기 모임 하는데 어떤 아버님이 너무 성경을 읽으면서 불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참여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고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읽다 보니까 그냥 성경의 인물들이 다 시덥지 않은 거죠.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내가 알고 있던 다윗이 이런 사람인 게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안 읽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성경을 안 읽을 땐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성경을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된대. 그럼 저는 그럴 때마다 도마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아. 놀라운 일이죠. 근데 성경을 읽었더니 그 인간 군상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믿음의 사람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메시아의 어떤 전신으로 그림자로 보여지는 다윗조차도 너무 형편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법은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환원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의 법처럼 생각해서 그거를 구체적인 법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왜요? 특정 행동이 지향성보다 훨씬 살기 편해. 누가 저한테 막 비난하는 거예요. 성령이 제 가운데 막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줬어. 너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니? 물어봤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주님? 제가 뭐 헌금을 안 한 게 있습니까? 11조 한번 떼어먹은 적 있습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은 그걸 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회칠한 무덤아. 네가 다 의롭다고 하지만 너 지금 네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니? 그런 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 뿐만 아니라 교육도 잘 받아서 율법도 다 지켰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완벽해.
퍼펙트 가인데 예수님한테 그 궁금한 영생에 관해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시는 이거 율법 지키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다 지켰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바로 접니다. 다 지킨 사람 여기 있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제 영생을 허락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어차피 다 지켰는데 뭘 그렇게 붙들고 있냐.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지향성을 물어보신 거예요. 네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뭘 했느냐가 아니라 그 앞에 불법된 행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법이 여러분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은 이거 지키고 나머지는 알아서 사세요 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은 너의 전부를 원한다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 난 너의 전부를 원한다. 행위 자체가 중요하는데 행위를 포함한 삶의 여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로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은 어디세요? 하나님 나라 법안에 포함된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은 다 같은 곳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제 만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할 때 만나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함의 여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조금의 빈틈이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렇죠. 저는 연약함이 많고 잘못도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구체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 행위들을 통해 그 지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럼 죄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행위 중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나 연약함이 있을 때 자기가 큰일 난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루터가 평생 괴로웠던 문제예요. 나 이런 잘못이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이런 정욕이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게 보일 때마다 자기가 죽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연약한 거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죄인이 아닌 여러분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죄인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으세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제가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죄인끼리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쟤 진짜 나쁜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저렇진 않잖아. 그러면서 남을 흉보는 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분수를 모르는구나. 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가능성이 없어요. 다 이제 그 미련 갖지 마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난 지옥행이다. 방법은 없다. 확신하시기 바라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함을 우리가 죄라고 한다면 그 죄랑 거슬려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소욕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나를 도와주는 세력은 별로 없고 반대되는 세력들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죠. 내가 사실 그걸 너무나 원해. 내가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나 탐닉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다가 영적인 사탄의 유혹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뱀과 하와가 합작해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시면요.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다 복수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대표적으로 나쁜 짓 할 때 여자를 앞세웠지만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여자가 죽나 안 죽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 죽으면 나도 먹어볼까. 인간과 사단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스템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다. 교리는 이것에 절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절망해야 되나요? 왜 절망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한 사람의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우린 여전히 구속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너무 파도가 심하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건너오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셨으면 물 위를 건너오시겠어요.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막 물 위를 건너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귀신이라고 하다가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물 위에 떠다니는 예수님이 멋있어 보일까요? 무서워 보일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심이 강하고 베드로는 뭔가 독특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손을 들고 주님 저도 한번 걸어봐도 될까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도 그렇게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배에 머물러 있을 텐데 자기 삶의 터전에 있을 텐데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그가 배 위를 뛰어내리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광성 드림학교에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 놀라운 터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애굽에 그냥 살아도 되는데 애굽에 우상 가득한데 살지 아니하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멋지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에 딱 나가니까 아차 파도가 있었구나. 파도를 보면 두려워서 풍덩 빠지는 거죠. 광야에 나가보니까 아차 애굽에 좋은 것들이 광야에 없구나. 그러면서 울고 불며 불평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한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직면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강하고 놀라운 나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나의 모습만 철저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믿음 없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분명한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죄를 못 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근데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안에 분명하게 성성하게 살아있는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괜히 믿었어. 광성들이 맞고 괜히 왔어. 광에 괜히 나왔어. 애굽이 좋았는데 배가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나 물에 빠져 있는데 지금. 배로 돌아가자니 너무 멀지. 예수님께 가자니 갈 수도 없지. 믿는 사람들이 실존입니다. 광야에 나왔는데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어. 미안해. 나 그 애굽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사실 나 너희 때문에 진짜 고마웠어. 날 받아주겠니? 그럼 바로나 군사들 다 죽였는데 받아주겠냐고요. 어딜 돌아와? 다 죽는 거잖아.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안 될 것 같고 가나안 땅은 멀게만 보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실존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고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가끔은 지금 진짜인가? 정말 그들이 그 지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싶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그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볼게요. 해봤더니 형편없는 나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어나는 거죠.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지도 모르고 날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손도 만져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던 노예들은 절대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노예로서 붙잡혀 있고 구원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주신 하나님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구원의 여정은 뭐냐? 너 죄인이지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부를게. 이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야. 넌 내 자녀야. 그런데 내 존재는 여전히 뭐예요, 여러분? 의로워졌어요? 내 존재는 여전히 죄인인데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더 우리가 죄인인 걸 직면하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간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뭐가 더 선명해지냐면, 이 정도 되면 내가 예수 믿은 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상당히 믿음이 좀 있고 이 정도 되면 나 좀 괜찮아지지? 초신자라고요? 지금은 그럴 때죠. 좀 지나면요, 신앙이 성장합니다. 좀 지나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더 거한 사람은 겸손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라는 이 얘기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피하려 하지 마시고 더 직면하고 더 직면하고 더 직면할수록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수련회 때 애들 붙잡아 놓고 회개하라고, 생각나지 않는 죄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잘못했을 거 있을 거 아니야, 더 생각해봐, 더! 애들이 나중에 막 울어요. 그럼 좋아하세요. 잘못했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동생한테도 뭘 잘못한 거, 엄마 심부름도 안 한 것 같고, 엄마가 혼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엄마가 했던 말들을. 숙제가 있는데 숙제도 안 해줘가지고 내가 근데 사실은 크게 회개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를 따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그 배로부터 파도로 건너보질 않았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나아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가 잘 안 나와. 근데 여러분, 이 목사가 되고 주일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 서면 회개할 일이 엄청 많아요.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야. 주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설교하면서 눈물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막 진짜 내가 왜 이 설교를 해야 돼.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해보겠다고,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인인 나만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불쾌함으로 다가간다면 여러분이 세상법적으로 이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붙는 답이 있어요. 밑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더 힘들어요.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좋겠어요. 광성드림학교를 안 다니면 편할 텐데 드림학교 와서 더 힘들어요. 이런 생각들이 드실 때가 있죠. 교회를 안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를 다녀가지고 욕을 더 먹는 것 같아. 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은 아줌마 정도 될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아줌마라고 하니까 더 욕을 먹는 것 같아. 거기다가 광성드림학교 다니는 아줌마니까 더 욕을 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 어느 순간. 내가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내가 뭘 나 정도면 잘 살았지. 내가 남편한테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애한테 못한 게 있어요. 내가 잘하려고 했지. 그만 좀 뭐라고 하라고. 이렇게 억울함에 가득 찬 신자들이 교회에 꽤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오해하고 계신 것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데 사탄이 시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걸 직면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완벽한 기준 세워놓고 예수님 같으면 이렇게 살았겠어? 에이구 나니까 그렇지. 아이고 멀었어. 그런 거 인정하지 마세요. 그거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사탄이 참소할 때 너 같은 애가 무슨 기도가 부모냐 너 같은 놈이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맞아. 난 죄인이야. 아멘. 해버리세요. 그럼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멘? 맞아. 나 죄인이야. 더 욕해도 돼. 난 그래도 싸. 나의 지향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잖아. 성경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난 양과 같이 제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은혜 받아도 난 이 정도 형편없어. 그럼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할 말을 지 입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한마디로 해서 카운트 펀치를 하네요. 그래서 난 예수님 필요해. 그래서 난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님 필요해. 여러분 사단이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꿈치를 무는 뱀을 두고 누가 가만히 있습니까? 뭐야? 머리통을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죠.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악이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 죄가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한 순간 사단의 머리통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필요해. 성령님 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날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악합니다. 성령이 계획하신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거룩을 향한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 죄악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전 이런 사람입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저한테 보혜성사하듯이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걸 갚기 위해서 필요하면 사과도 하시고 정리하기 위한 과정을 겪으세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난 주님의 것이기에 이렇게 한다. 그럼 사단이 그럴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억울하지 않아?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때마다 우린 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기에 도전해보고 싶은데 아유 나 같은 게 무슨 그럴 때 아니야 난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내가 하지 못할 것들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모세가요 어떻게 출애굽 애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을 때, 왕자였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야. 네가 대단한 줄 알지? 왕자니까. 네가 대단한 줄 알지? 아니, 넌 살인자에 불과해. 근데 모세가 자기가 살인자에 불과하다는 걸 40년간 깊이 묵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지팡이를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불타오르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의지해야 됐고 함께 갈 때마다 함께 붙여주신 아론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뭐 순간순간 멈출 때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뭡니까? 나를 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뻐하는 자존감이 아니라 나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간격과 공간의 간격을 뚫고 들어와 날 위해 죽은 그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난 당당합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을까요? 엄청 많겠죠. 근데 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건강한 사람 많을까요? 많죠. 근데 전 당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믿음을 전수하세요. 너무 불안하셔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걸 그대로 듣고 아이에게 적용해서 가르치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다 악이 되는 거예요. 순종에 모자르거나 순종이 역행하는 건 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죄인인 걸 받아들여야 돼요. 역설적이죠. 난 잘할 수 있으니까 잘해볼게요. 이런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역설적으로 죄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걸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다윗을 보고 학부모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가 했던 그 행위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결한 사람 하나님 찾으시죠. 그런데 그런 행위 가운데 죄인인 걸 깨닫고 그 지향을 포기하지 않았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망쳤다? 망했다? 이런 소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워딩입니다. 애들도 자주 써요. 아, 망했어. 근데 뭘 망해? 아이, 그림 그렸는데 이거 잘 안 됐어. 망했어요. 너 몇 살이야? 근데 여러분도 망했다 많이 하셔. 망했어. 망쳤어. 근데 여러분, 법은 그래요. 교통사고 나시면 망한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통사고 났어? 끝. 지옥. 이런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났어도 사고 처리하는 것도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통 가운데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뭔가 큰 성취를 이루면 다 된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큰 성취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취로부터 내려와야 될 순간이 반드시 있겠죠? 하나님 그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내려오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삶의 지향. 우리 존재 전체에 욕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 함께 우리를 드려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보라고 하면 우리가 반대적으로, 방어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뭘 잘하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라고 하면 엄청 잘해요. 진짜 잘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부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부부가 모여가지고 서로 칭찬할 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떨어질 때까지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여러분 그거 안 해보셨죠? 그거 해보시면은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칭찬할 거를 쓰려고 막 생각하면 이상하게 욕할 것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평소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생각했으니까 칭찬할 거 쓰는 자체도 어색하고 한 3개 쓰고 막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니까 한 10개씩 쓰시거든요. 그럼 남자가 위기감에 엄청 빠지는 거예요. 비슷하게 써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 하고 끝나고 물어보면 다 그래요. 이상하게 욕할 거는 잘 떠오르는데 칭찬할 거 안 떠오르네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남의 죄에 관심 많아요. 그걸 헤아리는 거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남을 정죄해도 될 것 같고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야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 그거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남의 죄를 헤아리는 나의 오래된 습관을 멈추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지향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들, 역행했던 부분들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초청해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잘하니까 하면서 자녀를 잘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판단으로 우리 자녀가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정죄하고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심판하고 이랬던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는 게 쉽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도 힘들다고 하지만 지금 힘들다는 것과 비교되지 않게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거나 눈앞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항복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께 쓰임받아 오히려 넉넉하고 당당해진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영혼을 위해 주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속히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무릎 꿇는 날에, 큰 은혜를 받는 날에 주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일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 양육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합니다. 일반 학교 애들하고에 이제 설교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몇몇들이 킥킥거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랑 이야기하면 성적인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한, 웃기는 이야기들. 그래서 킥킥거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사랑이라는 건 그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대로 사랑으로 전달되려면 이 말이 가지는 경험들이 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성품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죄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연약함을 받아주고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배우기 제일 좋은 터전은 가정입니다. 아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혼도 내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밥을 차려주는 엄마, 그러나 여전히 격려해주는 아빠, 그 자리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입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 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아이들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자녀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일정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월달에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중등과정 드림 한마당도 있고 중학교 3학년 애들 시험도 보고요. 입학 설명회를 준비하고자 하는 봉헌송도 있고, 그리고 이 봉헌송과 더불어서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도 있고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이런 일들과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방향들이 더욱더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등학교도 순적하게 인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10월 달에 있을 광성드림학교의 수많은 일들과 아이들과 선생님들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지향이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수도 있고 갈등과 다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대한 성령의 흐름과 인도하심이 살아있는 학교, 그런 광성드림학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오르는 구체적인 행사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찢겨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승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밝혀지고 우리가 연약한 것이 밝혀지면 버립니다.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우리에게 그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이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덮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흘러와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저지르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실수 연발이고 때로는 죄악 근처에 죄악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심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쏘는 그것을 하나님이 뒤집어 승리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의 진심이고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됨이 아니라 이런 죄인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역사, 사랑하는 역사, 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이게 어두워졌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뭘 이기냐? 우리의 연약함을 이깁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깁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됩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것 같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성경은요, 무엇을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라. 그 순례의 길을 마치라. 경주를 해라. 표대를 바라보며 끝까지 가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뛰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정죄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